안녕하세요.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교회학 11장 특별 계시에 대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어떤 종교도 일반 계시에 만족하지 않고 특별 계시에 호소합니다. 모든 종교는 신은 교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으며 자신을 계시하며 인간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공통된 생각을 갖습니다. 기독교는 이들 종교와 비슷해 보여도 본질적, 원리적 차이를 지니는데 그것은 바로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계시의 주체가 자연 자체가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어서 외부 계시를 수용하고 이해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하여 특별 계시가 덧붙여졌습니다. 특별 계시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드러나지요. 그중 하나님의 성육신은 계시의 절정으로 자연을 회복시킵니다. 성령은 지속적으로 역사하사 계시의 절정인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하게 변화시켜 갑니다. 90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사는 어떤 종교도 일반 계시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역시 특별 계시에 호소하는데 성경이 특별 계시의 책이죠. 기독교는 계시에 호소한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역사적 종교들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 일치는 계시가 일어나는 형태와 방식들에 이르기까지 더 확대됩니다. 모든 계시 방편들은 세 가지 요소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첫째, 종교적 신앙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신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나 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적 가운데, 어떤 장소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신합니다. 거룩한 장소들, 거룩한 시간들, 거룩한 형상들은 거의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둘째, 모든 종교의 전형적인 믿음은 신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각이나 뜻을 계시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든 종교에는 재난의 때에 신들의 특별한 중재와 도움에 대한 신앙이 현존합니다. 현현, 예언, 그리고 기적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종교적 신앙은 모든 종교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종교적 욕구는 만족을 추구하는데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실제적인 계시에서 이 만족을 발견하지 못할 때 자기가 만든 종교에서 추구합니다. 미신은 참된 종교의 타락한 형태이죠. 미신은 기독교 신앙이 잘못 표현된 형태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모든 실제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의 종교는 이 모든 종교적 현상들과 그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절대 거부하지요. 그 종교는 원칙적으로 그것들과 대립합니다. 또한 그것들을 인정하지도 묵인하지도 않으며 가장 철저하게 금지하죠.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이방 전쟁이들과 마술사들과 동일선상에 놓이는 것을 극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때때로 예를 들어 조상들의 나타남에 있어서 외관상 일치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기독 종교 역시 제사, 제사장, 성전 등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사이의 차이는 이 모든 종교의 필수적 요소들이 다른 종교에는 없다는 사실에 있다기보다 이방 종교의 모든 것은 서투른 모방으로 나타날 뿐이고 이스라엘에서는 그림자와 형상으로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참되고 영적인 실제가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종교는 한편으로 할례, 제사, 성막, 사제직 등의 외형적으로 이방 종교들과 아주 많은 유사성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들과 원리적으로 차이가 나기에 바로 이스라엘에서 구세주가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적 차이는 성경에서 종교적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신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인간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를 부르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이방 종교는 그 가장 고상한 열매를 인본주의에서 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비와 은혜로 공의와 사랑으로 인간에게 다가오고 인간을 찾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현현, 예언, 기적은 또한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자신을 주는 방편들입니다. 91절입니다. 하나님의 현현 혹은 천사의 현현, 그리스도의 현현까지 포함해서 이 현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나타남에 대해 언급하는데 때때로 어떤 구체적인 묘사가 없이 언급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꿈에 또는 예언적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 연기 구름과 불 가운데서 더 자주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백성들 위에, 성막 위에, 그리고 지성소에서, 그리고 참고로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나타남은 하나님이 육체를 가졌다고 전제하지는 않지만 마치 성령이 오순절에 바람과 불로써 자신을 알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감각적 인식의 표시들을 전제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구름이 신적 존재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다만 하나님의 임재가 피조물의 형태 가운데 계시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지 비인격적 표시들 가운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로도 자신의 백성을 찾아옵니다. 천사들은 이미 창세기, 신명기 33장 2절, 욥기 33장 23절 등등에서 나타나며 사도행전 7장 53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따르면 율법이 주어질 때 천사들이 봉사를 하였고 특히 바벨론 포로 후에 계시의 중재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신약에서 더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예수의 탄생 시에, 그의 생애에 반복적으로, 그의 순환에, 그의 부활과 승천 시에 함께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특사들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의존적 존재의 상징도 피조된 천사도 아니라 하나님과는 구별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이고 충분한 계시와 나타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름, 능력, 구원과 복, 경배와 영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죠. 애굽에서의 구원 이후로 여호와의 사자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가운데 성전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현현은 불완전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의 백성들은 구원과 심판을 위한 또 다른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현은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에 이르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천사, 영광, 형상, 말씀, 아들이시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충만하게 계시하고 충만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주하심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그가 보내는 성령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자기 백성들 안에 이미 참된 현실이며 영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거주하심은 아직 마지막 최고의 단계는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새 예루살렘에서 그 완전한 실현을 볼 것입니다. 92절입니다. 예언. 우리는 여기서 예언이란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성경에 따르면 다양합니다. 때때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적인 목소리와 언어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 분으로 소개되지요. 하지만 외적이든 내적이든 꿈이든 환상이든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말씀했던 방법을 상세히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할 때 가장 신뢰할 만한 성격을 보여주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할 때 두려워하거나 땅에 쓰러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되 친구가 자기 친구를 대하듯 대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바트콜, 하늘의 음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과거의 예언보다는 낮은 단계의 것이며 예언의 영이 그친 뒤에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자신의 생각을 전달함에 있어서 이방 신들이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는 것으로 여겨지는 더 낮은 형태들을 채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태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게 서로가 일치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특히 이 제비뽑기, 우림과 둠밈, 꿈과 환상이 이에 해당됩니다. 우림과 둠밈은 이제 확실히 제비뽑기와 같은 계시의 동일한 범주에 속했죠. 그것은 특히 솔로몬 시대에 있었고 실제적인 예언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꿈은 성경에서 계시 수단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전 고대 세계에 걸쳐 그렇게 여겨졌지요. 그리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꿈에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사람들은 꿈이란 정말 믿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알고는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 꿈을 사용하십니다. 이상은 이제 꿈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상은 이제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기록되고 묘사됩니다. 이상은 자주 어떤 황홀경에 수반되는데요. 음악, 춤, 그리고 황홀경은 함께 가며 예언과 시는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받은 자들이 자주 처했던 황홀경은 의식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억압받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계시의 마지막 형태로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것이 이제 내적인 조명인데요. 열왕기상 22장 22절에 거짓의 영은 성령이 말씀의 근원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유대교 신학은 이 성령을 단지 조명의 근원으로만 보지 않고 계시와 예언의 근원으로도 고려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리고 성령에 의해 말했다고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신약과 구약에서 성령이 내적으로 계시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구약에서 성령은 누군가에게 위로부터 일시적으로 임합니다. 예언의 영은 아직 선지자들의 영속적인 소유가 아니었죠. 그 둘 사이에는 아직 차이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위치는 여전히 백성들과는 대조적으로 별도로 구별되었죠. 전체 예언은 아직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미래를 전망했고 주의 영이 임하게 될 한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의 모든 백성이 예언하기를 바랬던 모세의 기원이 성취되기를 예언하고 장차 주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것에 대해 증거합니다. 최상의 유일한 참된 선지자는 신약에서 나타나죠. 그는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충만이며 완성입니다. 그는 계시를 위로나 외부에서 받지 않고 그 스스로가 예언의 근원입니다. 성령은 그에게 임하거나 그 위에 내려오지 않고 한량없이 그 안에 거주하시죠. 그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그 영을 통해 말하며 행동하고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영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되 단지 중생과 성화의 영으로만 아니라 계시와 조명의 영으로도 줍니다. 어떤 특별한 인물들은 그 영을 통해 선지자의 직분의 적격자가 되지요. 또한 신약에 장래일에 대한 실제적인 예보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결국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며 주에게서 배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은덕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인 것이죠. 특별한 은사로서의 예언은 폐하여질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거짓은 거기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93절입니다.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 외에도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을 알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단지 말씀으로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죠. 말씀과 행위는 긴밀한 관계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하나의 행위이며 그의 행사는 하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씀과 행위 두 가지 모두는 창조와 재창조에 있어서 서로 동반합니다.
대개 약속 혹은 경고로서 말씀이 앞서가지만 말씀은 그 안에 행위의 씨앗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죠. 하나님의 사역은 제일 먼저 그의 창조와 재창조 사역에서 주목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이제 기적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자연의 사역도 성경에서 자주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지시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스콜턴처럼 성경은 자연과 기적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는다고 추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신적 계시의 영역 밖에서도 비상한 능력이 작용하고 비범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표적 또는 기적 그 자체가 선지자의 신빙성을 충분히 보증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들을 행하는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들 가운데 계시가 됩니다. 그것들을 일으키는 이는 성령이시죠. 기적의 시작과 토대는 만물의 창조와 보존에 있습니다. 창조와 보존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역이며 기적입니다. 기적은 다양한 목적을 지니는데 때로는 경건하지 못한 악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다른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즉 구원과 치료를 주기 위한 목적을 갖는데 마치 이집트의 재앙들과 홍해를 횡단하는 것, 광야에서의 기적들, 예수의 치유 사역 같은 것들입니다. 후기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더 이상 그렇게 큰 자리를 차지하지는 않았죠. 선지자들은 소위 상징적 행동들을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모든 기적들은 자연적 세상을 향상시키거나 갱신하지는 못했죠. 기적은 분명히 그 효과를 발휘하였습니다. 그것은 번갈아가며 인류를 징벌하거나 복되게 했고 어쨌든 파멸해서 보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효과에 있어서 순간적이고 지나갔으며 줄어들었고 잊혀졌습니다. 이 삶은 그 자신의 평범한 경로를 걸어갔습니다. 자연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자 예언은 그 목소리를 높여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본성적 삶에 침몰되거나 용해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큰 영광 가운데 그의 백성에게 올 것이죠.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옛 시대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죠. 그것이 주의 날인데 그날에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펼쳐 보일 것입니다. 현 시대와는 대조적인 이 주의 날, 이 장차 도래할 시대는 성경의 묘사에 따르자면 신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초림은 시대의 전환점이죠. 그리스도 자신이 절대적인 기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으며 참되고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 안에서 창조가 원칙상 다시 회복되는데 타락에서 다시 그 이전의 영광으로 승격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 능력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죄가 부패시키고 파괴하는 모든 권세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죄의 권세를 공격하되 질병을 치료하고 온갖 기적들을 행함으로써 단지 그 바깥 주변에서만 아니라 그 중심부까지 꿰뚫고 들어가 깨뜨리고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하나님의 중심적 계시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가 떠난 이후로도 그의 기적과 권능은 제자들 가운데서 계속됩니다. 단지 사도행전에서만 많은 기적들이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역시 사도들의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에 대해 증거합니다. 이러한 기적의 능력은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여전히 계속되었죠. 그러나 기독교가 확립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적들이 영화롭게 되는 대상이 되었을 때 이러한 능력은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미래를 가리키는데 그때의 기적은 다시금 그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장차 도래할 시대는 정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비로소 완성이 될 것이죠. 그러면 기적은 그때 자연이 될 것입니다. 윤리와 자연이 구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94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는 몇몇 개별적으로 분리된 용어들이나 사실들이 아니라 단 하나의 역사적, 유기적 전체이며 세상을 강력하게 통치하고 갱신하는 하나님의 증거들과 행위들의 계시다라고 말을 해주죠. 우리에게 주어진 재료는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단 하나의 개념으로 요약하기란 어렵지만
신중하게 고려하고 조심스러운 우선순위를 따라 성경이 계시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바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첫째, 성경은 계시를 알고 가르치는데 이는 나중에 신학에서 자연계시 혹은 일반계시라는 용어로 지칭되고 위에서 이미 논의했던 것입니다. 이 계시의 주체는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이 계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정하나 최근의 진화론의 지배하에 그 객관적 의미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종교적 인간이 모든 것을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손을 본다고 말한다면 이런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주는 오해란 이 자연과 역사 자체가 객관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교적 인간에 의해서만 마치 그들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들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처럼 이해되는 것이죠. 이 일반 계시의 의식적, 자발적 행동하는 주체는 오로지 이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며 보존하는 자이고 통치자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빛 아래 성부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 자연 현상과 역사 가운데서도 자신을 계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반 계시에 사용하는 수단들은 자연과 역사 전체인데 역사는 단지 인류와 민족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또 세대들, 가족들 그리고 개인들의 역사도 의미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역사만이 아니라 종교와 도덕의 역사 그리고 모든 문화의 역사도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계시에서 제외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계시를 위해 사용하는 자연과 역사는 하나님의 외적이고 객관적인 수단들인 반면 지성과 이성, 양심과 마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리는 내적이고 주관적인 수단들입니다. 여기서 또한 주관은 이제 객관과 상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도 있다. 하지만 인간 내부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과 역사에 있는 계시와 나란히 독립적인 지식의 근원이 아니라 주관적 기관으로 이 자연과 역사에 나타난 이 객관적 계시를 수용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일 뿐이죠. 이 계시의 주체와 수단들에 대해 또한 그 내용과 목적이 상응합니다. 만일 계시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면 계시는 또한 하나님을 내용으로 삼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일의 성격상 이 자기 계시입니다. 성경은 이 자기 계시가 특히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진노와 선함의 미덕들을 알려준다고 자세히 일러주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자연과 역사에 대한 모든 지식도 역시 마치 지식이 직업과 회사, 상업과 산업, 과학과 예술 가운데서 얻고 적용되듯이 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화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 가운데 인간에게 자신의 지도하에 차츰 이해할 수 있는 생각과 힘을 부여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 자체가 이에 대해 증거하는데 이 성경은 하나님이 농부를 가르쳐 어떻게 그가 자기의 밭을 경작해야 하는가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창조란 하나님과 구별되어 자연과 역사는 또한 그 자체로 그리고 그 자체를 위해 연구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의 피조물에 대한 지식은 서로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식의 근원으로서의 계시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피조물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영혼의 관점에서 고려될 때 그것은 우리를 위한 계시의 성격을 띠게 되어 하나님을 다소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개념은 종교적 개념으로 종교의 영역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계시 가운데 알려지고 그리고 계시의 목적은 언제나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을 저자와 내용으로 삼았기에 또한 하나님을 최종 목적으로 지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또한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기 이 목적에 부속되는 계시의 목적은 항상 이성적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또한 일반 계시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데요. 자연과 역사를 통해 인간에게 다가오는 사물을 통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며 알고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가 소명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핑계하지 못할 것이죠. 95절입니다. 이 일반 계시가 충분하지 못하기에 인간의 타락 후에 특별 계시가 덧붙여졌습니다. 이 두 계시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죠.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규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에 다음 장에서 따로 논의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는 1차적으로 그리고 주로 후자가 계속적으로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엄격한 초자연적 성격을 지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상 1차적으로 특별 계시란 특별 은혜의 계시이며 따라서 기독교가 구원 종교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계시의 주체와 관련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서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는 이는 분명히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일반 계시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전면에 부각되는 반면 특별 계시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는데 자기 위격의 차이들로 계속하여 더 선명하게 알립니다. 자연 현상들 가운데 성부는 단지 기껏해야 말씀, 로고스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창조주로서 존재하지만 은혜의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은 완전히 독특한 의미에서 성자의 성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래서 성부는 또한 그 성자를 통해 더 상세히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한 성자와 그리스도가 획득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합니다. 따라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와 차이는 이러한 측면에서 계시의 주체면에서 분명하게 차이점을 지닌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 계시 가운데 사용하는 수단들에 있어서도 동일한데요. 그 수단들은 현현, 예언, 기적으로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발견된 것과의 일치와 차이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반 계시에 있어서 다른 종교들을 관찰할 때 그 일치가 드러나죠. 다른 종교들은 이스라엘 종교와 기독교와의 여러 가지 상응되는 특징들을 보여주며 그래서 그것들 모두는 단 하나의 종류에 속하는구나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모든 종교는 교리가 있죠. 윤리, 예배, 성전, 그리고 제단, 제사와 사제직 등을 공통적으로 갖습니다. 그뿐 아니라 특별 계시는 다른 종교들과 유사한 특별한 수단들도 사용하는데요. 그것은 신의 현현, 예언, 그리고 기적을 사용하고 심지어 제비뽑기와 꿈, 이상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아주 사소한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에 이처럼 낮게 내려오기에 때때로 특별 계시와 종교들의 이 유비적 현상들 사이에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어렵죠. 하지만 누구든 특별 계시의 중심에 자신의 입장을 두고 그 관점에서 전체를 궤관한다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그리스인들의 점쟁이들, 성경과 민족들의 거룩한 경전들 사이에는 모든 형식적 유사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이 내용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곧바로 발견할 것입니다. 사람의 종교는 그들의 문화 전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발전 도상에서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없이 얼마나 성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없이 얼마나 성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세상은 보여주지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타락한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낮게 내려올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 계시의 내용을 숙고할 때 분명하게 밝혀지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중점적으로 자신의 이름과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하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특별 계시의 이러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펼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바는 이 계시가 역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수세기에 걸쳐 비로소 그 내용을 점차적으로 펼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특별 계시가 자연과 역사의 일반 계시에 특히 다른 민족들의 종교와 관련된다 할지라도 또한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고 독특한 사상으로 고무되고 인도된다는 사실이죠. 독특한 생각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떠나 잃어버린 바 된 인간을 다시 찾아와 자신과의 교제로 회복하는 것이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것이며 인간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특별 계시 중심적 사실로서 특별 계시 영역 전체에 빛을 비춥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창조에서 이미 자신을 인간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재창조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우리의 본성과 형편에 완전히 들어왔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성육신은 이미 타락 후 곧바로 시작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 계시 가운데 창조의 생명을 근본적으로 회복하고 자신의 섭리 사역에 연관하여 인물들, 형편들, 그리고 사건들, 사실상 한 민족의 역사 전체를 준비하고 인도하여 점차 더 가까이 인류에게 다가오고 계속하여 더 분명하게 자신을 알리셨죠. 하지만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그 절정과 마침이 되고 따라서 그리스도는 특별 계시 전체의 중심적 내용을 형성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했고 만물을 지탱하는 로고스이며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여호와의 사자, 예언의 내용이라 불릴 수 있는데 때가 참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창조와 재창조 모두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는 창조와 섭리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이 육신으로 올 것을 준비했죠. 구약시대의 특별 계시는 오실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현현, 예언, 기적은 그를 가리키며 그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시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부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선언하고 자신의 사역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은 이스라엘의 마침이며 모든 역사의 중심점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역사가 진행하죠. 성육신은 기적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신적인 것이 인간적인 것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모든 기적들 가운데 기적입니다. 둘째, 특별계시의 내용에 대한 이러한 묘사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특별계시가 말씀과 교리에만 있지 않기에 오로지 인간의 지성만을 지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죠. 계시는 단지 예언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현현과 기적으로도 구성되기에 계시의 중심인 그리스도는 단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며 왕이시죠. 계시는 단지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현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만이 아니라 의와 생명도 주시는 분이시죠. 계시란 오직 교리의 전달이라고 주장했던 과거의 견해는 일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계시가 오로지 능력과 생명의 전달만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일방적이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진리와 생명, 말씀과 사실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동일한 것은 아닐지라도 서로에게 속하여 항상 동행하죠. 특별 계시는 그 둘 다를 포함하며 따라서 전인 인간의 지성과 마음, 양심과 의지를 지향한다라고 바빙크는 두 번째 사항으로 지적합니다. 셋째, 따라서 특별 계시란 구원론적 성격을 띤 구원 계시라고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역사적 신앙의 구원을 묶는 거짓된 주지주의에 대항하여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편의 오류를 대항하여 싸우면서 스스로 좌편으로 탈선해 버려서는 안 되죠. 특별 계시가 전적으로 구원론적이라는 사실 확실합니다. 하지만 구원론적 특성은 반드시 성경적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하죠. 즉 전인이 죄로 인해 부패되었고 따라서 인류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구원받고 구속되어야 합니다. 지성의 오류, 거짓, 어두움이 이 죄의
어두움이 죄에 속하기에 따라서 구원 계시 역시 이 단지 생명의 전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전달에도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의가 되었죠. 그리스도는 완벽한 구원자요 전인과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96절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모든 것으로부터 특별 계시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지요. 여기서도 최종 목적은 다시금 하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피조물에게서 끝날 수 없고 오직 자신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자기를 계시하고 자신의 미덕들을 영화롭게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최종 목적에 이르는 도상에서 우리는 피조물, 특히 인간을 만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임을 받습니다. 특별 계시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다름 아닌 인간, 즉 육체와 영혼의 모든 기능과 능력을 가진 전인을 그리고 더 나아가 개별적인 인간이 아닌 유기적 전체로서의 인류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된 인류만이 아니라 인류와 더불어 하늘과 땅, 한마디로 말하면 유기적으로 구성된 온 세계를 다시금 죄의 권세로부터 빼앗아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찬란히 빛나게 하는 것이 특별 계시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 목적을 염두에 둘 때 특별 계시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그 경계선을 긋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특별 계시는 역사적 과정의 형태로 발생하여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절정을 이루죠. 하지만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을 때 이로 인해 특별 계시가 곧바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성령의 부으심과 사도직과 그 지도하에 권능과 은사의 비범한 사역들이 뒤따랐죠. 성경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모든 것이 특별 계시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사도 시대까지 지속될 필요가 있었는데 이는 세상 한가운데 그리고 물론 성경 말씀과 또한 교회의 존립과 생활 가운데 있는 영속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이른 특별 계시에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존립을 위하여서 성령의 사역이 특별하게 계속되었다라고 바빙크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과 교회에서 우주의 한 구성 요소가 되었을 때 새로운 세대가 시작은 되었죠. 지금까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준비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유래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었을 때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완결되자 이제 성경은 실행됩니다. 이제 특별 계시를 새롭게 형성하는 요소들은 더 이상 덧붙여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왔고 그의 사역은 다 이루어졌고 그의 말씀은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도시대 이후 기독교회의 예보와 기적의 은사가 지속되었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은 이제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교부들의 증거가 아주 많고 강력했기에 고대가 이 질문에 부정적으로 응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특별한 은사들과 능력들이 기독교회 내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성경에 기록된 특별 계시의 내용은 그것들을 통해 더 늘어나거나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대로 줄었거나 그쳤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특별 계시가 더 메말랐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바빙크는 하면서요.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고 교회에 부어진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취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성령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요. 하지만 이를 위해 성령의 사역이 또한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 계시는 그에게 제한되어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나와 교회, 인류, 세상에서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계시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류를 재창조하며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 수립하고 세상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며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객관적 계시는 충분하지 않고 반드시 성령의 사역이 여기에 더해져야 하는데요.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자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적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객관적 계시와 연관될 때 비로소 그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내적 계시가 객관적 계시와 분리되거나 혹은 그 위에 올려진다면 그 기준과 교정을 상실하고 온갖 임의적이고 열광적인 것들이 문을 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심지어 주관적 계시관은 객관적 계시관에 의해 제한되고 지배되는 것이죠. 주관적 계시관은 객관적 계시관에 의해 제한되고 지배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특별 계시 안에서 서로 뗄 수 없는 방식으로 연관됩니다. 주관적으로 인간 내부에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는 데 필요한 성령의 사역은 이제 넓은 의미로 계시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객관적 계시에 새로운 것을 첨가한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계시는 결코 아니죠. 그것은 단지 신자가 이 객관적 계시를 알고 자신의 것으로 삼도록 도울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성령의 사역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이름들, 특히 조명 혹은 중생으로 불리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객관적 계시는 전인의 재창조를 의도하기에 따라서 반드시 전인에 의해 수용되고 자기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비되고 인류와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재창조될 때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9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이 계시에 대해 가르치는 바 모든 것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아주 일반적으로 이 계시란 하나님의 의식적인 자유로운 행위로 이해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인간에게 자신을 알림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설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편의 응답은 이제 종교,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섬김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섬김이 가능한 까닭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계시는 일반 계시와 이제 특별 계시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의식적인 자유로운 행위로서 하나님은 이로 말미암아 자연과 역사의 수단을 통해 가장 넓은 의미로 개인적 삶의 경험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자신의 권능과 지혜, 진노와 선함의 속성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타락한 인간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의 법도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핑계치 못하도록 심판하실 때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하신다는 것이죠.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와 구별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이며 하나님은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격에 집중되는 특별한 수단들, 신내, 현현, 예언 그리고 기적의 전체 역사의 도상에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공의와 은혜의 미덕들 그리고 율법과 복음의 선포 가운데 자기 자신을 이 특별 계시의 빛 아래 사는 인간에게 알리십니다. 이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게 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경우 더욱 무거운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계시, 즉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주관적 계시가 대응하는데 이것은 더 넓은 의미에서 계시라고 불릴 수는 있지만 분명한 구분을 위해 조명으로 지칭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객관적 일반 계시의 로고스 혹은 인간의 지성과 양심, 마음과 정신에 있는 하나님의 영의
조명이 응답하는데 인간은 이를 통해 자연과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객관적 특별 계시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복음 아래 사는 인간의 조명이 응답하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특별 계시를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인지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특별 계시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객관적 계시, 일반 계시와 이 특별 계시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한 이러한 주관적 조명에 의해 동반되었고 지속적으로 동반될 것입니다. 비록 특별 계시가 어떤 의미에서 과거에 속한다 할지라도 특별 계시가 직접적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말이죠. 특별 계시는 성경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현존하며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 모든 인간에게 계속하여 자신을 알리듯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통해 매일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성령을 통하여 계속 계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 계시와 성령으로 인한 주관적 계시는 일반적인 그리고 특별한 의미에서 성령의 증거를 통해 시대에 걸쳐 전달되는데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나타날 때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완성되었고요. 그 계시의 효과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떤 종교도 일반 계시에 만족하지 않고 특별 계시에 호소합니다. 모든 종교는 신은 교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으며 자신을 계시하며 인간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라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는 이들 종교와 비슷해 보이긴 하여도 본질적, 원리적 차이를 지니는데 그것은 바로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계시의 주체가 자연 자체가 아니요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에도 있다. 그리하여 외부 계시를 수용하고 이해하도록 한다라고 바빙크는 또한 덧붙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하여 특별 계시가 덧붙여졌습니다. 특별 계시에는 계시의 주체가 단순히 성부 하나님의 신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전면에 드러나죠. 그중 하나님의 성육신은 계시의 절정으로 자연을 회복시킵니다. 성령은 지속적으로 역사하사 계시의 절정인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며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 효과적인 사역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특별 계시 부분 이렇게 마무리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12장 계시와 자연 부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